17장 또 내일 보게 될 18장 말씀은 온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알려줍니다. 특별히 17장에서는 독수리와 나무 비유라는 예언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의 이 역사에 나타나 있는 그들의 행동을 알려주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잘하고 있느냐 돌아보아라 권하시면서 하나님의 이 소망의 계획을 들려주십니다. 17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요, 1절에 보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또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22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면서 한 단락 한 단락 끝날 때마다 읽는 사람이, 듣는 사람이 잘 구별해서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도록 알려주시는 장면이고, 11절에서 21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비유로 들려주신 그 예언이 어떤 의미이며 앞으로 어떠한 일이 이루어질 것인지 하나님이 직접 이 들려주신 비유에 대해서 해석을 해 주십니다. 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배신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때로는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서운 말씀으로 끝나지 않고 22절부터는 하나님은 소망의 계획을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복된 일을 허락하시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온 열방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끝내고 있습니다. 1절에서 10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은혜를 저버리는 포도나무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요, 3절에 보니까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길고 깃이 길고 그리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있었다 이야기합니다. 이 독수리가 레바논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었다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고급 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것을 장사, 4절입니다.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 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성읍에 두고, 근데 장사하는 해서 이 각주가 달려 있죠. 1번에서 내려가면은 장사하는 땅이 가나안 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다가 이제 이 꺾은 레바논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어서 거기다 두고, 또 그 땅의 종자를 꺾어서 옥토에 심었는데 수양보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었답니다. 이것이 자라서 무엇이 되었는가 하고 보았더니 6절에 포도나무가 되어서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었는데, 이렇게 한 독수리가 이것을 뿌리도 또 그 가지도 지키고 있더라는 것이죠. 지금 이 독수리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고 뭔가를 옮길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다른 곳에 심어둘 수도 있고, 그곳에서 또 하나 꺾어서 또 잘 심어서 나무를 잘 자라게 했는데, 이 독수리는 움직일 수 있는데 움직일 수 없는 이 나무가 이 독수리의 돌봄을 받으면 되건만 또 다른 독수리에게 도움을 얻어보려고 애쓰는 모습이 7절부터 나옵니다.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는데, 이건 앞서 말한 독수리와 또 다른 독수리를 이야기합니다. 이 심겨진 포도나무가 이 새로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이미 심겨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를 뻗고 가지를 퍼뜨렸답니다. 이게 뭐 독수리처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식물, 나무는 한번 심겨지면은 거기에서 계속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 독수리가 나한테 더 잘해주지 않을까 하면서 그 독수리, 새로운 독수리를 향해서, 자신을 심어준 독수리 말고 새로운 독수리를 향해서 가지도 뻗고 뿌리도 뻗어서 뭔가 도움을 받아보려고 애쓰더라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서 8절에 이제 그 의도가 나오죠. 그 포도나무를 큰 물과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고 최초의 독수리가 그렇게 한 것인데,
이제 이 포도나무가 다른 곳을 향해서 막 애쓰고 있으니 이게 잘 되겠는가 하고 9절과 10절에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것이죠. 이 독수리가 9절입니다.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그 나무가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가 마르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을 것이다. 그리고 10절에 심어졌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이 부딪힐 때 마르지 않겠느냐. 그 자라던 두둑에서 마를 것이다. 이미 최초 잘 심겨졌는데 심어준 그 독수리, 자기를 이 물가에 심겨준 독수리한테 고마워하면서 독수리의 돌봄 아래 이 나무가 잘 자라서 열매를 잘 내면은 좋으련만 자꾸 다른 곳에서 도움을 얻고자 하면은 이게 잘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11절부터 이 비유가 무슨 뜻인지 풀이해 주십니다. 12절 말씀 보니까 큰 독수리, 첫 번째 큰 독수리가 바벨론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12절입니다. 너는 반역하는 족속에게 묻기를 너희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겠느냐, 이 이야기들은 뭐 생각나는 게 없느냐 한번 이렇게 물어보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말하기를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왕과 고관을 사로잡아 바벨론 자기에게로 끌어가고, 이 장사하는 땅에 심었다라는 것이 이제 왕과 고관을 뽑아서 바벨론으로 데려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서 이제 이렇게 옮겨 놓고, 그리고 5절에 땅에 종자를 꺾어 옥토에 심어서 그 물가에 심었다라는 것은 이제 13절의 내용이죠. 이제 대부분 데려가고 그 가운데 왕족 가운데 한 사람을 택해서 예루살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의도했던 것은 14절, 나라를 낮추어 스스로 서지 못하고 그 언약을 지켜야 능히 서게 하려 하였습니다. 바벨론과 예루살렘이 남유다가 이런 주종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같이 협력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자존심이 강한 다윗 왕조의 자존심을 꺾고 너네 내 말 좀 들어 하면서 그때 다스리고 있었던 여호야긴 왕을 바벨론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여호야긴의 삼촌 시드기야를 예루살렘의 지도자로 세우지요. 이 사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 시드기야 왕이 자신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위치를 얻을 수 없고 이 왕권이 자기 조카한테 넘어갔으니까 이번 인생은 뭐 이제 이렇게 끝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자기 조카를 바벨론이 데려가고 자기를 왕으로 삼아 주었으니, 바벨론이 자신에게 권력을 주었으니 바벨론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할 터인데, 15절 말씀 보니까요, 이 시드기야 왕이, 유다 왕, 남유다 마지막 시드기야 왕이 애굽의 말과 군대를 이제 요청합니다. 마치 이 앞선 비유에서 이미 심겨진 포도나무가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데 자신을 심겨준 독수리가 아니라 또 다른 독수리에게 물도 받고 또 다른 독수리에게 도움을 청했던 것처럼, 이미 심겨진 시드기야 왕이 이미 자신의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한 바벨론이 아니라 또 다른 큰 독수리 같은 힘이 있어 보이는 애굽에게 도움을 얻어보려고 하면서 바벨론을 배신하였다 이야기합니다. 약속을 한 거죠.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워줄 테니 나와 잘 지내겠느냐. 이 시드기야 왕이 약속을 하고 언약을 맺었는데 이걸 배신한 겁니다. 이걸 배신했는데 잘 되겠느냐 물어보시는 거죠. 16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반드시 하시겠다는 거죠. 바벨론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웠거늘 그가 맹세를 저버리고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그 왕이 거주하는 곳 바벨론에서 왕과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라. 나중에 포로로 끌려가서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7절에 또 이렇게 하나님 설명해 주십니다. 대적이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고 많은 사람을 멸절하려 할 때 바로가 그 큰 군대와 많은 무리로도 그 전쟁에 그를 시드기야를 도와주지 못하리라.
바벨론과 또 예루살렘의 대적들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려 할 때 애굽 왕 바로가 예루살렘 시드기야 왕을 도와주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남유다 백성이 또 이 예루살렘이 세상 왕과의 관계,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 약속을 파기하고 배신한 것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배신한 것,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에 빠지고 세상을 의지하려 했던 것이 이와 같다 하고 19절에 설명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겼고 하나님을 떠난즉 하나님께서 19절 후반부입니다.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리되,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20절과 21절에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으로 가서 나를 반역한 그 반역을 거기에서 심판할지며, 바벨론으로 다 포로로 끌려가겠다는 것이죠. 21절 그 모든 군대에서 도망간 자들은 다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남은 자는 사방으로 흩어지리니 포로로 이리저리 끌려갈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 여호와가 이것을 말한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터이니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두렵고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적으로도 배신하면 안 되는데 영적으로 하나님을 배신했으니, 세상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신했으니 잘 되겠느냐? 너희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니 또 너희가 배신하지 말라고 권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받으면서도 광야 여정 가운데 하나님 주신 것을 먹고 누리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을 배신하여 금송아지를 짓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에게 또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1분 1초도 호흡을 연장할 수 없건만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살려주시고 또 숨을 쉬게 하사 우리로 하여금 이 기도의 자리로 오게 하셨는데,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족들, 또 하나님이 공급하신 것 가지고 우리가 먹고 살아가고 있는데, 혹시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다른 것을 더 신뢰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는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22절 이렇게 심판에 대한 예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2절에 주님은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이 여호와긴을 이렇게 바벨론으로 데려와서 그 삼촌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운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사, 우리의 역사에 주관하시고 개입하시겠답니다. 그래서 좋은 일을 이루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이 가지는 이 바벨론이 예루살렘에 여호와긴을 데리고 가고 시드기야를 왕으로 삼았을 때 시드기야 왕이 배신했지만, 이 가지는 하나님이 심겨주시는 이 가지는 이스라엘처럼 약속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3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높은 산에 하나님이 심으리니, 하나님이 심으시는데 이 가지가 배신하지 않아서 잎이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라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게 될 것이다. 자기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남들에게까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유익을 흘려보내는 복된 그런 나무가 될 것이라는 것이죠. 24절입니다.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 복 주시면 아무것도 없던 사람들이 풍성한 걸 누리게 되고 많은 것을 가졌다 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신다. 그러니 너희가 지금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리시면 살아날 터이니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렇게 하나님 마지막으로 권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으시는 이 가지, 잎이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되는 나무가 바로 메시아가 아니겠느냐 이야기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겨자씨 비유를 하면서 작은 씨앗이지만 이것이 자랐을 때 큰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깃든다 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이 에스겔 17장 23절 말씀을 인용하는 것이라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22절부터 주님은 우리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니 그 하나님의 다스림,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어디로 가든 하나님이 데리고 가시는 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 이끄심을 우리가 순종함으로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되게 하시고 새들이 쉼을 누리며 깃들이는 아름다운 나무가 되게 하실 터이니, 하나님 신뢰함으로 하나님 떠나지 말고 하나님 손잡고 동행하라, 그렇게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이에 우리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결단하는 복된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크고 작은 역사, 우리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걸음을 선하게 이끄사 약속하신 대로 아름다운 백향목처럼 주님 안에서 그렇게 자라게 하실 줄 믿습니다.